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떤 것은 내 스스로가 자처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의 신앙 갈등으로 인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과 또 회사생활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장사를 하며 또는 사업을 하며 정직하게 하자니 수입이 적고 그렇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53절까지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3절까지니까 설교가 상당히 길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설교를 길게 해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에 맞지 않으려면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돌 맞지 않으려고 가급적 좀 짧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길게 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설교의 내용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흥분해서 스데반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53절까지의 설교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면 설교가 길어져서 돌맞으니까 그걸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 때부터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종들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형제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또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며 늘 불평과 원망이 많았고 그러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그런 죄악까지 저지르고 말았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성전을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오히려 제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그런 역사를 이어왔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은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죄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스데반은 그것 때문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옳은 말을 했다가 그렇게 순교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 내가 속한 회사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사람으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해야 하는가 아니면 고발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고발을 하게 되면 세상은 내부 고발자라며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 덕분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옳은 말을 했다고 이처럼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 스데반 당시나 오늘날이나 참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이 세상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 내가 속한 회사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의 몸을 태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자신을 녹여 없애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결국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아서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온다면 그건 장소를 잘못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거짓을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 자신을 희생해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곳,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스데반만 그렇던 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또한 12사도도 마찬가지로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는 잘 몰라도 12제자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늘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늘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는가?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데반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 떨며 엉뚱한 곳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또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수요일에 나눈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을 지켜주시지 않았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실한 스데반이면 죽음의 순간에 구해 주셔야지 왜 죽도록 그냥 그렇게 두셨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든 어머니를 위해서, 병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돌아가셨다고, 결국 자녀를 잃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고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걸 보면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켜주셨다면 그렇게 순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할 능력이 없으셔서일까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을 참으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픔을 참으시고 그냥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늘을 열어 스데반에게 주님을 보게 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사도들도, 또한 순교하신 모든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한다면 순교라는 것은 정말 헛되고 어리석은 그런 죽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순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놀라운 복이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은 바로 순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정말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영생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보좌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러면 단순히 무병장수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처럼 순교하는 게 더 큰 복이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정말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그 순교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놀라운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렇게 스데반도 12사도도 그렇게 순교의 길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우리가 영상으로 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도 그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상으로 잠시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울 수 없소. 세상 모든 걸 주대도 오직 주만 사랑하오. 내 안에 가득한 참 기쁨과 평안, 고통과 아픔 주어도
빼앗을 수 없을 테요. 세상이 변하고 소망이 잃어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 거센 풍랑이 와도 겁없어. 주님의 손 의지하오. 참 기쁨과 평안, 고통과 아픔 주어도 빼앗을 수 없을 테요. 세상이 변하고 소망이 잃어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 거센 풍랑이 와도 겁없어. 주님의 손 의지하오. 이생의 십자가 날 위한 사랑, 무엇으로 갚을 수 있소. 종의 진인 그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릴 테요. 부름받아 나선 십자가의 길, 어느 누가 막아서리요. 죽음도 나를 막지 못하오. 오직 주만 살아가오. 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순교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버리라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순교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생을 마감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복음을 위해 살면
결국 우리 자신을 희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아무에게나 순교를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스데반처럼 순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만 그런 순교자의 자세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 안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희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그들도 알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옳고 그름을 알았다면 옳은 길로 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이렇게 발로 차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희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러한 기회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앞에 더욱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기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냐고,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냐고 지금도 간혹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게는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우리 가족이 함께했던 그런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 없이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신 줄 압니다. 교회가 겪었던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남아 계시는 게 결코 쉽지 않으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해서 이곳에 남으신 것이죠. 다음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가 더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부흥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생을 마감했지만 이제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인 바울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순교와 희생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요 믿음의 씨앗이었습니다. 우리의 희생도 이처럼 복음의 씨앗이 되고 믿음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희생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더 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위로하고 스데반을 천국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때 순교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모두 맞이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며 고생 많았다고 잘했다고 그들을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나는 어떨까요?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도 과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를 맞아 주실까요? 아니면 자리에 앉아 계신 채 너는 생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까요? 부디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모든 일을 잘 아름답게 감당함으로써 우리도 스데반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주님께 칭찬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희생처럼 우리의 희생도 오히려 복이요 은혜이며 하나님께 큰 영광임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순교와 사도들의 순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순교한 그 많은 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교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복이요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어진 사명에 따라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그 길이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의 기림을 기억하며 스데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칭찬받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스데반과 순교, 하나님 사도들의 순교를,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순교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순교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요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의 기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언젠가는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칭찬받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순교와 많은 사도들의 순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순교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교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복이요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서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하나님 막아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세상의 진정한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의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스데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하나님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칭찬받게 될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약할 때 강한 힘을 주시는 성령의 끊임없는 교통하심과 역사가 이제는 희생이 복이요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